할렐루야. 오늘은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582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여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비상 속에 얽혀 역사의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삶의 보람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손으로 빚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하여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다들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사실은 세상을 위하는 마음도 없고 세상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구별하여 세워주셨으니 진정 주님께서 쓰실 만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각자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살아가지만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그 선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그 깨달음으로 그 일하시는 현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종종 범하는 오류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등장인물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두려고 한다는 것,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읽어갈 때 모세가 등장하면 모세에게 너무 많은 관심, 너무 많은 집중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주목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주목하되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 성경이 보여주는 관점으로 모세를 읽어내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읽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모세를 확장해서 너무 큰 인물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바뀌는 문제가 생깁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인 것처럼 그렇게 바꿔서 이해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 그 성경의 논점, 성경의 관심사, 이런 것은 다 놓쳐버리고 성경과 상관없는 교리 체계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다가 신앙의 삶을 쌓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점을 항상 유의해서 읽어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전체 감독이 누군지, 무엇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주인공이거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이야기, 그것이 이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 것, 그 일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이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모세의 책이거나 이스라엘 민족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출애굽기라는 책을 이스라엘 민족의 책으로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예,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들은 창세기를 읽어도 출애굽기를 읽어도 이거 하나님의 책으로 읽지를 않고 유대 민족의 책으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부 개신교인들, 일부 천주교인들도 정교회 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개신교인들과 천주교인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신교에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일부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요. 일부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중심적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현실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유대인의 나라를 동일시하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아주 특별하게 대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는 지금도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물론 그들도 시아파, 수니파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종파 간의 문제도 있고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끼리도 사실은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또 사이가 좋지 않은 이런 현실 속에 매일매일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오늘날의 중동이라는 지역이죠. 여기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까요?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 편을 들죠.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 누가 잘못했나 이런 거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그 나라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동조하는 기독교인들, 기독교 세력, 또 기독교라는 이름을 앞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정치를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큰 적개심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실종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마주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실종되어 버리는 그런 사태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갈 때 이 책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설명하는 책이라는 점, 그것을 잘 헤아리면서 읽어가시기를 항상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런 점을 두드러지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강조점을 놓치지 않고 읽어내기 위해서 앞부분 이야기를 조금 되짚어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제 야곱 시대에 애굽으로 건너간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름을 쭉 열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이 창세기와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책이다.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출애굽기에서는 그 시대는 그렇게, 이 시대는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걸 설명하는 책이라는 거,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장 8절에서 22절까지 쭉 보면 그 세월이 지나가고 약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처음 요셉 시절에 야곱 시절에 그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제는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엄청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남자아이들은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명령이 내려진 그런 이 정치적 계산의 변화,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2장으로 오면은 모세라는 아이가 그러한 시대에 탄생하게 되고 죽을 위기를 만났으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민족을 위해서 일해 보려고 했으나 살인자가 되고 도망가서 미디안의 이드로의 사위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3장에 오면 이제 목동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그리고 이제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모세와 하나님 간의 그 5번의 논쟁, 오고 가는 그런 논쟁 이야기가 소개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됩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 논쟁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5번의 논쟁 다음에 5번의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고 있죠. 한 단계 한 단계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할 때 전환되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 전환되는 장면에서 출애굽기 기자가 중요하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1장에서 보면 그 정치적 계산이 변화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환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 끝부분에 이렇게 설명하죠. 1장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리고 2장 모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도피까지 들려주고 난 다음에 그 끝부분에 2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중요한 타이밍에 항상 강조되는 해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폭정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점점 더 많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살아남았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 계속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지나 미디안으로 도망간 이드로의 사위가 된 모세,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는 뭔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늦어버린 상태고 너무너무 무능한 상태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겠다고 불러내시죠.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못한다고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마저도 꺾어버리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이야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는데 5번이나 나는 못 갑니다 하고 반박했던 그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 이야기를 또 5장면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뭐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3번째 이야기까지는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미디안을 떠나는 이야기,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주시는 지침, 바로를 만나면 이런 걸 경험하게 될 거다 하는 설명이 있고, 그리고 나서 할례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론을 만나서 이제 같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러 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 백성들이 모세가 아론이 전해주는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강조되는 게 무엇인지 보이시죠? 사실 이 강조점은 출애굽기 내내 강조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목적으로 지어진 책이다 보니 당연히 그 주제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18절에서 20절 장인 이드로의 환송을 받는 이 장면도 보면은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섭리가 가득한 그런 이야기죠. 굉장히 간략하게 짧게 기록해 놨지만 필요한 이야기는 다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40년 동안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살아왔던 그 모세는 사실상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모세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사실상 모세는 이드로의 사람인 것입니다. 결혼을 했고 아들도 낳았지만 사실은 모세의 아내도 이드로의 딸인 것이고 모세의 아들들도 이드로의 손자인 것이죠. 우리가 그 야곱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그 시대는 재산을 중심으로 관계를 판단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혈혈단신으로 이드로의 집에 와서 사위가 된 모세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릴 사위라는 거 있었잖아요. 예. 가서 장가를 가는 거죠. 남자가 그 장인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은 이드로의 재산인 거죠. 모세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죠. 당연히 이드로가 모든 걸 주관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요청하는 것을 이드로가 흔쾌히 응답해주는, 환대해주는 이런 모습을 연출시키시죠.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평안히 가라 이러면서 보내주죠.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게다가 20절에 보면은 아내와 아들들도 데려가고 나귀까지 가져갑니다. 이 나귀가 누구 나귀겠습니까? 이드로의 나귀인 겁니다. 당시의 나귀는 굉장히 비싼 동물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대접을 잘 해서 모세를 보내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극진한 대접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애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 위에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소개가 되죠. 20절 끝부분에 보면 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코멘트를 붙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이 모세가 혼자 걸어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길이다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모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펼쳐질 일들을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중에 과정들이 다 그렇게 전개가 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될 거다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모세가 상대해야 될 바로에 대해서, 바로의 반응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정체성 문제를 언급하시는데요. 이 주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다루기로 하고 할례 사건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세는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아직 아들 둘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21세기를 사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다 보니 사실은 처음 1차 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앞뒤 이야기 다 자르고 설명해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생략하고 쓰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대목이 특히 그렇죠. 이렇게만 써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그래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그 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즉
애굽으로부터 도망쳐서 이 미디안에 와서 살았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살았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세우신 사람들,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내 자식들도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할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현실적으로도 이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 자기 장인이 그리고 그 장인의 딸인 자기 아내 십보라가 할례를 허용할 리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할례를 행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떠나기로 결정한 다음부터는 다시 이 정체성을 마음에 담아 두기 시작했겠죠.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징표, 할례 의식이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이 할례 의식을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남자아이들한테 할례를 행했던 건데 그 할례를 행하는 의미가 그거였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라는 이런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 그 신앙 고백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이 할례 의식을 명령하신 뜻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왔고 미디안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아들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할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현실의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 장벽은 십보라죠. 본문 안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생략된 것으로 보이죠. 아마도 틀림없이 십보라가 이 할례를 반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만 해도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의료 상식, 보건 위생 개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에 더군다나 그 예민한 부분에 칼을 대고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의식이죠. 그래서 십보라는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세를 어떤 방식으로 죽이려고 했는지 그건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보라는 모세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보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에 따른 이제 불만을 이렇게 표시하죠.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라는 이 표현을 불만의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고백의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고대 그 사회에서 그 결혼 의식을 할 때 신부가 남편한테 실제로 사용했던 고백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다 라는 표현은 나는 당신의 진정한 아내가 되었다를 표시하는 그런 정형화된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것은 십보라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정황상 불만의 뜻으로 표현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뉘앙스가. 어쨌든 불만의 뜻으로 표현을 했던 고백의 뜻으로 표현을 했던 이것만큼은 확실하죠. 십보라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인정했고 그 문제가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할례를 행했고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혹시 이 장면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높아심에 이 장면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약간
강도 인지를 잡고 돈을 뜯어내는 강도의 모습하고 약간 유사하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십보라에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십보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던 거죠. 나와 언약을 맺고 함께 간다는 것은 나에게 목숨을 맡긴다는 뜻이다. 너 그거 알고 따라와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행하신 것이죠.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도 바로 그런 의미로 할례를 명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요구하신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루실 때는 항상 무겁게 진지하게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거죠. 앞장면에서 보면 아까 하지 못했던 거 다시 여기서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바로를 만나게 되면 바로한테 이렇게 말해라 라고 설명하시는 대목이 있죠.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지칭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서자나 주워온 자식들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더 심했죠, 지금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하시지 않은 아주 지독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언제나 이방인에 대해서, 즉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거부감을 표현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장자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때문에 결국 그 촛대, 그 사명의 촛대는 이방인들에게 옮겨가 버리게 됐죠. 그게 이제 교회의 탄생 이후 일어나게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과 11장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죠. 바울 사도 역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지독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독한 선민사상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당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이 현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나도 바란다 라고 설명하는 이야기를 로마서 10장 11장에서 쭉 들려주고 있죠. 신구약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떤 민족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이 조선의 후예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신 것은 이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자신의 노예라고 우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권이 너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라는 점,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요, 그 민족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런 것들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다를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민족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거기에 달린 문제다를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죠. 이것은 똑같이 온 세상을 향한 메시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문제, 그것은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졌고 얼마나 대단한 사업을 일으키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의 형편, 교회의 능력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는 문제다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에 대하여 분별할 때 이런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눈으로 그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원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라는 점,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인들 안에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참 안타깝게도 참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계신데요. 성도님들을 굉장히 잘못 인도하고 계시죠. 성경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못 읽어내는 사람들, 불성실하게 읽어내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으로 읽어내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민족과 민족이, 얼마나 많은 종교 집단과 종교 집단들 사이에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싸우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이 모아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밟아 누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진지하게 맺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할례를 행하셔야 돼요.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야 된단 말이죠. 부디 이 길을 가도록 하십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기 원하시는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었든지 아직 믿지 않고 있든지 그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원수, 절대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모세의 형편, 바로의 반응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내셨는지 그것을 배우는 시간, 그렇게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세계를 올바로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얼마나 온전한 정의인지, 얼마나 위대한 평화인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인지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눈은 언제나 자기 욕심에 취해 있어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구원받았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는 것처럼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평화의 도구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